신령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첫날에 우리 형제자매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큰 은혜와 복을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59쪽 되겠습니다. 구원 예정 그리고 선택, 이 교리는요 칼빈의 예정론의 교리입니다. 모든 것이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예정과 선택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사람 하나하나에 대한 예정과 선택으로 하게 되면 그게 이제 잘못된 교리로 빠질 수 있는데 그게 칼빈의 예정론이 되겠습니다. 거기 나와 있는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인데요. 곧 우리가 사랑 안에서 자신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세상에 창건이 전에 그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으며 자신의 크게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아이로 입양하심으로써 이 말씀과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그리고 로마서 9장 15절, 17절, 18절 이 말씀들은 예정설의 근거로 삼는 그러한 말씀들인데요. 오늘 그 말씀을 읽은 것처럼 여길 보시면은 분명 여기 나와 있잖아요. 우리를 택하셨으며 우리를 예정하사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만 그것만 읽으면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인데 미리 택하셨구나. 다 예정된 사람이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 복음을 듣고 믿는 자, 그것을 택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정하셨다는 것은 그 말씀에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예정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의 방법을 미리 정해 놓으셨다. 이것이 예정하셨다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따라서 어떻게 우리가 이 바른 말씀으로 이것을 우리가 해석하고 믿을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오늘은 칼빈의 예정론에 대해서 우리가 그 교리가 말씀으로 어떤 것들이 잘못됐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구원의 예정론은이라고 되어 있죠. 그 부분에서 우리 곽은하 자매님께서 사람의 교리일 뿐이다 이렇게 5줄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구원 예정론은 이 칼빈의 예정론이라고 불린다. 구원 예정은 어거스틴이 처음 사용했고 칼빈이 꽃을 피운 신학 이론이다. 구원 예정론 택함의 교리는 제한 속죄, 인간의 전적 타락, 무조건 은혜 등에 동반되는 교리를 낳았다. 흔히 칼빈의 5대 강령이라 불리는 이 교리는 성경적 교리가 아니라 사람의 교리일 뿐이다. 예, 감사합니다. 구원 예정론은요, 처음에 그 예정론을 사용했던 사람은 어거스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칼빈이 완전히 체계화를 해서 신학적 이론이 되었던 거고요. 또 우리나라 장로교회에서는 이 교리를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칼빈의 5대 강령이라고 하는 것, 5대 강령이 제한 속죄라고 한다면은 선택된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서 구원을 받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예정된 사람만 속죄받는다. 제한된 거예요. 이런 거고요. 또 인간의 전적인 타락 이렇게 나왔죠. 이것은 사람에게는 선을 행할 의지, 능력도 없는 전적인 부패의 존재다. 사람은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의 힘으로 아무리 예외적으로도 복음을 믿을 수 없다. 사람은 복음을 믿을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해버린 거예요. 그게 인간의 전적인 타락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무조건적 은혜인데 이 부분은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바꿔서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저항할 수 없는 은혜. 이 부분은 선택된 은혜를 사람은 거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회개를 허락하시면 그 사람은 자신이 믿고자 하는 것과는 관계가 없이 그 의지와 상관없이 무조건 중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무조건.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는 무조건 믿게 돼 있다. 이런 교리예요. 그 외에 이제 성도의 견인이라는 게 있어요. 성도의 견인. 5대 강령에는 이 성도의 견인은 뭐냐면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받은 성도, 그 성도는 타락해도 반드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끝까지 견인된다. 그러니까 이게 한 번 믿으면 영원한 구원 이러면 좋겠는데 하나님에 의해서 딱 예정이 됐던 그 사람에 대해서만 한정을 진 거예요. 그게 성도의 견인이에요. 마지막 5번째는 뭐가 있냐면 무조건적 선택입니다. 무조건적 선택. 이 부분은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무조건적 선택이다. 그래서 개인의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이지 본인이 의지를 가지고 믿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만 믿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러한 그 교리가 어떤 것이 문제인가 하는 측면이 있는데요. 이번 단어는 우리가 그냥 읽어 내려가면서 우리가 함께 나누면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는 장이니까 읽겠습니다. 우리 김지현 자매님께서 칼빈주의와 로마 카톨릭의 예정 이 말씀서부터 그 다음 장 좀 길지만 이 60쪽의 중간에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신 것이다라는 그 말씀까지 그 글을 한번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칼빈주의와 로마 카톨릭의 예정에 관한 관점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이 간단히 기술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을 만드시기 전 시간의 승리, 미리 보시면서 자신이 만든 모든 일을 보셨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을 만들기 전에 어떤 사람은 하늘로 보내고 어떤 사람은 지옥에 내려보내기로 결정하셨다. 결국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즉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왔을 때 오직 자신이 하늘에 보내기로 결정한 사람들만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은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통해 자신이 구원하기로 결정한 자들을 강제로 구원시키고 믿기도 전에 새로운 출생을 주셨다. 아무도 구원받는 것이 무엇인지 눈치채지도 못했고 반대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자신이 잃어버린 자인지 알지 못했다. 누군가 구원받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그들을 전혀 다루지 않아서이다. 예수님은 그들 중 누구를 위해서도 피를 흘리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그들을 지옥에 보내기 위해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위대함과 경이로움을 보이시려고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신 것이다. 예, 감사합니다. 이게 처음에 읽으신 대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을 만드시기 전에 미리 영원 전에 이걸 만들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 에베소 1장 4절에서 5절 우리가 읽었을 때 거기에 보시면 세상의 창건 이전에라는 말씀 나오잖아요. 이 세상의 창건 이전, 세상은 언제 만들어졌느냐는 거죠. 그건 창세기 1장 1절에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셨느니라. 여기가 아니에요. 거기가 아니라 세상은 땅 위에 세워지거든요. 땅 위에. 그래서 6일 창조 그리고 아담이 타락하기 바로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계획이 정해진 것을 세상의 창건 이전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 칼빈주의에서는 하늘과 땅을 만드시기 전에 모든 것들을 계획하셨다라는 그러한 기본 논리로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결정한 사람들만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거, 바로 이런 걸 주장하고 있고, 또 저항할 수 없는 은혜, 이걸 통해서 무조건 믿기도 전에 새로운 출생을 줬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강제로 구원을 시킨 거죠. 그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무엇인가? 그들은 지옥에 보내기 위해서 창조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신의 위대하심과 경이로우심을 보이시려고 그들을 저주하려고 창조하신 거라고 이렇게 그들은 주장을 합니다.
자, 그렇지만 이런 게 이 성경 말씀에 계속적으로 연이어져 나와 있는 말씀에 사람의 자유의지, 인간의 선택은 언제든지 등장하거든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성경의 말씀과는 반대가 되는, 대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보십시다. 하지만 성경을 이렇게 말합니다. 해서 1번부터 7번이 있어요. 자, 거기 임다영 자매께서 읽어주십시오.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이다. 구약의 율법 아래서도 주님은 자원하여 행하도록 하셨다. 2. 선물을 드릴 때에도 자원하여 드렸다. 자원헌물. 감사의 희생물은 자원헌물이다. 3. 바빌론에서 본토의 기원은 자원하는 자들에게만 주어졌고 4. 기원한 백성 중 자원하는 자들만 예루살렘에 거했다. 5. 복음을 전할 때에도 자원하여 행하고 6. 부대 및 헌금을 할 때에도 자원하여 행한다. 7. 헌신을 하는 것도 자원하여 자유롭게 한다. 네, 성경 말씀에는 늘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한 부분을 늘 말씀을 해주셨어요. 구약의 율법 시대도 그랬고요. 신약 때의 구제와 헌금할 때도 그랬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빌론의 포로로 잡혔다가 다시 귀환할 때 예루살렘에 거할 때에도 귀환하는 자도 그랬고 예루살렘에 누가 거할까 할 때도 예루살렘은 사실 서로 거하려고 하지 않죠. 왜냐하면 성 안에 있기 때문에 늘 적의 침입을 받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성 안에 살지 않고 바깥에 살기를 원하지만 성 안에 예루살렘에 거하는 사람들도 자원하는 자들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토록 성경 말씀 중에는 늘 사람의 선택에 대한 부분들이 늘 있어요. 그러면 지금 그 예정론에는 사람의 자유의지나 선택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있을 수 없다라고 가르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택의 의지를 주셨어요. 대신 선택을 하면 책임이 따르죠. 잘못 선택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죄와 저주를 받게 돼 있어요. 그건 불순종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61쪽 보시면은요, 위에서부터 두 번째, 주님은 에덴의 동산에서 이렇게 말씀, 거기서부터 그 6, 7째 줄에 그 책임 역시 각 사람의 몫이다 나오죠. 그 부분까지를 김은희 자매님 읽어주십시오. 주님은 에덴의 동산에서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이는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셨다. 마귀는 여자에게 이렇게 말한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반드시 죽지는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반드시라는 말과 마귀가 말한 반드시는 정반대이다. 선택은 각 사람의 몫이요 그 책임 역시 각 사람의 몫이다. 네, 그렇습니다. 자, 다음 구절도 한번 하나님의 명령에는 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셨다. 여기까지를 천영자님이 읽어주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에는 각 사람의 선택과 책임이 따른다. 동산의 아담에게는 먹지 말라고 하셨고 노아에게는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셨으며 아브라함에게는 떠나라고 말씀하셨다. 모세에게는 피를 뿌리라고 명하셨다. 나압에게는 종색 실을 창에 메어 달라고 명하셨다. 불뱀에 물린 광야의 백성들에게 주님은 바라보라고 하셨다. 소돔에 살던 롯에게는 주님은 도피하라고 하셨다. 오늘날 신약 시대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셨다. 네, 그렇습니다. 이토록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사람은 거기에 따른 선택과 책임이 따라요. 만일 아담에게 이것을 먹지 말라 해서 안 먹었다면 그는 계속적으로 왕국을 소유한 그러한 에덴 동산의 치리자로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 먹지 말라 하는 것을 먹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책임이 뒤따라 있죠. 죄가 들어왔잖아요. 그죠? 그 이후부터 그는 노동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노아가 만약에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 했는데 안 들어왔다면 그는 홍수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는 우리의 선택과 책임이 뒤따른다는 겁니다. 자, 어느 시대 누구에게나 해서 그 밑에 이것은 예정이 아니라 사기다. 이 말씀까지 그 다음 우리 천자매 자매님 읽어주세요. 윤영자매 읽어주세요. 어디 시대 누구에게는 주님은 예방을 주시고 순종과 불순종의 선택은 인간의 몫이다. 문장과
인간의 선택과 책임을 없애버린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도록 예정해 두시고 먹지 말라고 명하셨거나 어떤 사람은 지옥에 갈 것을 예정해 두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셨다면 이것은 예정이 아니라 사기다. 네, 예정이 아니라 사기입니다. 여기 밑줄 한번 그어주시죠. 예정과 선택의 교리는 하나님의 명령, 말씀을 무효화하고 인간의 선택과 책임을 없애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리는 안 된다, 안 맞다,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예정되었다. 그러니까 나무의 실과를 먹도록 예정해 두시고 이 예정이라는 것은 운명을 지었다는 겁니다. 운명을 지어주시고 먹지 말라. 이건 사기죠. 벌써 다 운명을 갖다 지어주신 뒤에 먹지 말라 하면 그거는 예정이 아니라 사기라는 겁니다. 그거는. 그래서 이 예정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람의 인간의 선택을 무시했다라는 측면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 본성에는요, 사람이 회개하면 그 뜻을 돌이키세요. 그렇습니다. 그 요나가 니느웨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니느웨 그 백성들, 왕이 다 그들이 회개했어요. 근데 그들이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 주셨잖아요. 뜻을 돌이키시는 분이에요. 자, 우리 다음 한번 읽어볼까요? 61쪽 밑에서 세 번째, 하나님은 죄인이 죄를 깨닫게 회개할 때서부터 거기 예정이란 무엇인가 그 전까지 그 다음 번 한번 읽어주십시오. 하나님은 죄인이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 자신의 뜻, 계획, 심판을 돌이키신다. 예정된 일이라도 회개의 여부에 따라 주님은 그 예정된 일을 취소하거나 유예하신다. 만일 내가 멸하리라고 선포한 그 민족이 자기들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들에게 행하려고 생각했던 그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만일 그 민족이 내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내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들의 유익을 위해 허락하리라고 말한 그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택하라고 말씀하신다. 네, 아멘. 뜻을 돌이키시겠다는 거예요. 뜻을 돌이키리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I will repent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택하라. 어느 길을 택할 것인가? 회개할 것인가? 아닌가? 불순종할 것인가? 이걸 택하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럼 예정이란 무엇인가? 그건 바로 미리 정하신, 미리 운명 지어진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이건 미리 정하셨다는 것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래야면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이게 이제 예정이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게끔 그게 예정된 거예요. 예정된 거예요. 그래서 그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 택하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들의 선택에 의해서 믿는 자를 택하겠다. 자, 그게 예정인데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예정이란 말은 해가지고 62쪽 맨 아래 7번까지 우리 자매님 읽어주십시오. 네. 예정이란 말은 성경에 총 4번 나온다. 그러나 단 한 번도 죄인의 구원과 관련된 예정은 없다. 미리 아신 예지, 미리 정한 예정. 성경은 누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자인지 분명하게 보여준다. 1. 선택된 자는 선택된 천사들로서 하늘에 무리된다. 2.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민족이 있다. 이스라엘이다. 3. 그리고 대환난 기간에도 예정된 무리가 있을 것이다. 믿음을 가진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4. 하나님은 선택하신 아들이 있다.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다. 5. 구원받은 자는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예정되었다. 아무도 하늘에 가도록 미리 정하여 주지 않았다. 일단 구원받았다면 예수님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정해진 것이다. 6. 구원받은 자는 주님의 상속 유업을 얻도록 예정되었다. 7. 구원받은 자는 자신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정되었다. 네, 감사합니다. 예정이라는 것은 죄인의 구원과 관련된 예정이라는 말씀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정된 것은 천사라든지 이스라엘 백성이라든지
또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 그가 예수님과 같은 형상을 닮아가도록 만들어졌다. 그 예정됐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예정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정해놓으신 거예요. 미리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구원과에 관련된 그런 예정됐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예지라고 하고요.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놓으심, 이걸 예정, 계획, 그 계획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거고요. 또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것을 예언이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1번부터 쭉 7번까지 거기 나와 있는 말씀은 댁에 돌아가셔서 그거를 한번 찾아보세요. 예정된 천사들, 예정된 민족들. 5번 같은 경우에는 구원받은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의 형상같이 되도록 예정되었다는 것은 로마서 8장 29절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정리가 쉽게 되실 겁니다. 다음은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은요, 예정된 우리가 아니에요. 예정된 당신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정되신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그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그 다음 분께서 읽어주시는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셨다 하고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그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셨다. 우리는 예정에 관한 진리를 명확히 하기 전에 성경의 예정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 이사야 42장 1절에서 4절은 이렇게 말씀한다. 내가 떠받쳐주는 나의 종, 내 혼이 기뻐하는 자, 곧 나의 선택한 자를 보라. 내가 내 영을 그 위에 두었은즉 그가 이방인들에게 공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고 자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것을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연기 나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고 공의를 베풀어 진리에 이르게 하리라. 그는 쇠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아니하며 마침내 땅에 공의를 세우리니 섬들이 그의 법을 바라리라. 네. 여기서 나의 선택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4장 16에서 21절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고 계세요. 바로 이 말씀들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자, 이것은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베드로전서 2장 6절에도 그런즉 성경 기록에도 보라. 내가 선택한 보배로운 으뜸 모퉁이들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당황하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이 들어있느니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선택한 보배로운 으뜸 모퉁이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께서 바로 예정된 자십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는요, 그분을 믿을 때에 우리는 당황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분께서 당신은 그 선택된 예정된 자가 아니다. 서부터 해서 그 밑에 63쪽 마지막 절까지만 읽어주십시오. 당신은 그 선택 예정된 자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선택 예정된 자이다. 고로 우리는 그분을 믿고 의지해야 한다. 만약 그분을 믿지 않으면 세상의 창건 이전에 세상의 창건으로부터 세상의 창건 이래로 예비된 영원한 생명을 갖지 못한다.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선택 예정하신 분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구원은 예정,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이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나의 선택한 자. 이사야서 42장 1절, 65장 9절, 65장 22절. 예. 지금 밖에 누가 와 계세요. 그러니까 한 분 좀 나가셔서 맞이해 주시고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선택된 자는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입니다. 63쪽의 밑에서 두 번째 줄, 거기에 좀 밑줄을 그어 주시죠. 구원은 예정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다. 믿음의 문제다. 그래서 성경에서 택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나의 선택한 자, 이 부분은 이사야서 42장 1절 관련된 구절들을 찾아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6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즉 이스라엘을 선택받은 민족으로 택하셨습니다. 자, 그 부분을 그 다음 분께서 그 밑에서 네 번째 줄 사도를 선택하셨다, 12사도를 선택하셨다 전까지 한번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스라엘을 택하셨다. 이스라엘은 택함 받은 민족이다. 내가 나의 종 야곱 곧 나의 선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이름으로 너를 불렀나니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게 이름을 주었노라. 택함 받았다는 사실이 구원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 그들은 복음의 원수요 하나님의 대적자요 율법을 버렸고 다른 신들을 택하였다. 복음에 관하여는 그들이 너희로 인해 원수된 자들이지만 선택에 대하여는 그들이 조상들로 인해 사랑받는 자들이니 당신은 이 구절을 읽고 나서도 여전히 택함과 복음은 같은 것이라고 도저히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동일한 사람들이 복음에 있어서는 대적이면서 선택에 있어서는 사랑받는 자인 것이다. 이러한 진술은 로마서 9장, 10장, 11장 개요에서 발견된다. 하나님의 예정하신 자, 즉 선택받은 민족 이스라엘은 복음을 거부했다. 결과적으로 그들 중 오직 남은 자만이 구원받은 것이다. 선택받았기 때문에 자동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들은 선택받은 민족이었지만 복음을 믿고 구원받아야 한다. 이스라엘 민족에 속한 것만으로는 아무 효력이 없다. 그 사실이 혼을 구원하지 못한다. 당신이 천사를 보는 것이나 그들과 대화를 나누거나 어떤 특별한 천사들을 만났다거나 하는 것은 구원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당신에게 전혀 유익을 줄 수 없다. 당신은 이스라엘에게 속에 합류할 수도 없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속할 수는 있다. 아멘. 여기에도 밑줄 한번 하시죠. 중간 부분에 선택받았기 때문에 자동으로 구원받은 것은 아니다. 그들은 선택받은 민족이었지만 복음을 믿고 구원받아야 한다. 거기에 밑줄을 거시고요. 바로 핵심입니다. 선택받았다. 그런 구원을 이룬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은 복음을 거부했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때에 그 중에 남은 자만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다음, 자, 12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도들도 선택을 받았지만 그 중에는 마귀도 있었어요. 그렇죠? 이토록 선택을 받았다고 해서 그들이 구원받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12사도를 선택했는데 누가복음 6장 13절에는 날이 밝음에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을 부르사 그들 중에 12를 택하시고 또한 그들에게 사도라는 이름을 주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12를 택하셨지요. 그렇지만 그 사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됐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12사도라 할지라도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바로 가룟 유다가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6장 70에서 7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가운데 하나는 마귀니라 하니라. 그분께서는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를 가르쳐 말씀하셨더라. 그는 곧 12 중에 하나로 그분을 배반하여 넘겨줄 자더라. 그 중에 마귀도 있었어요. 가룟 유다는 마귀였는데 선택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그랬는데 그는 하나님이 선택하셨지만 그는 구원받은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정된 자, 선택된 자만이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성경 말씀에는 로마서 10장 13절 보십시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택했다 하는 것은 그들에게 직무를 맡기려고 하시는 것이지 구원을 주려고 택한 것은 아닙니다. 자, 4번.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을 택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맨 밑에 구원의 여부가 택함 결정 요인이다까지 다음 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구원받은 자들을 택하신 거예요.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셨음을 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나 택함을 받은 자입니다. 65페이지 맨 밑에 거기도 줄 거주십시오. 택함이 구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 여부가 택함의 결정입니다. 택함의 결정 요인이 되는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디도서 1장 2절에는요. 영원한 생명의 소망 안에서 사도가 되었는데 이 생명은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약속하셨으나 이렇게 하셨습니다.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는요. 약속만 하셨어요. 자, 이제부터 잘 여기 들어주세요. 이제 이 말씀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약속만 주셨어요. 그래서 생명을 주지는 않으셨어요. 그래서 내가 나의 아들을 보내리라. 나의 아들이 구원자가 되리라. 내 아들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거든요. 이것은 바로 창건 이전에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이전에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을 수 없는 이유예요. 구속을 그때는 받을 수가 없었어요. 왜일까요?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는 피를 흘리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후에를 쭉 보시면은 부자와 나사로가 나옵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비유가 아닙니다. 그랬을 때 그 나사로가 간 곳은 아브라함의 품이었죠. 아브라함의 품. 네. 그 땅 속에 있는 아브라함의 품에가 있었어요. 그들은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님께서 피 흘리실 때까지. 그러면 예수님께서 피 흘리시고 부활하시고 난 뒤에 그들을 그죠? 선물로 다 데리고 셋째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바로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피 흘리기 전까지는 약속하셨어요.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고 구약 성도들에게는 약속을 한 거죠. 우리 그 말씀 중에 3절과 4절도 보자라고 돼 있어요. 중간에. 그거는 디도서 1장 3절과 4절도 거기 말씀에 나와 있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자신의 말씀은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의 명령에 따라 내게 맡겨진 복음 선포를 통해 정하신 때에 드러내셨느니라. 공통된 믿음을 따라 나의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곧 우리의 구원자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디도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정하신 때라는 것은 영원 세계에서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세상의 창건 이후에 주어진 시간의 개념이 있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정하신 때, 바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때를 정하신 때라고 합니다. 로마서 5장 6절에 그 말씀에 여러분들 한번 참조하시면 되면 로마서 5장 6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힘이 없을 때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위해 죽으셨느니라. 자, 정하신 때가 되어서 죽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정하신 것은 바로 세상의 창건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시간 속에서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예정돼서 정하신 때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셨고 다시 일어나셨던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 거기 나와 있습니다. 거기 제가 읽겠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에 따라 성령의 거룩히 구별하심을 통해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에 이르도록 선택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이 있기를 원하노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노아의 방주 때 피 흘리지 않으셨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유월절 밤에 피 흘리지 않으셨어요. 자, 이토록 계속 예수님께서는 정하신 때에 피를 흘리셨어요. 67쪽을 보십시오. 67쪽. 당신이 성령의 성화, 그러니까 거룩함에 이른다는 거예요. 성화를 통해서만 그리스도께 들어갈 수 있다면, 그리고 성령만이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받은 자들을 성화시킬 수 있다면,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받은 자만이 성화로 들어갈 수 있다면, 예수님께로 들어갈 수 있다면,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십자가 갈보리 사건 이전에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께서 피를 흘리시기 전에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구약 성도들이 아브라함의 품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낙원에서 기다려야 됐던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기까지. 왜? 그때야만 우리의 죄들이 사면되기 때문이었어요. 그때만 우리의 죄들이 사면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만이 우리의 죄를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제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죄가 없을 때 우리는 셋째 하늘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도들은 갈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기까지 계속 대기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 시작할 때 바로 구약 성도들이 대기하고 하늘에 올라가는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면서 또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께서 오늘 죄사함에 대해서, 그리고 예정하시고 선택된 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계속적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르게 주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교리로서 오직 하나님께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저희의 믿음을 키워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